여기 예배 참여하셨죠? 예, 우리 주성희 어머님 오늘 같이 예배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세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고 그 뜻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의 그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가정 예배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 앞에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전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들이 잘 정착되도록 안내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러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 가정 예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존재 방식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함께 의논하시고 또 함께 나눔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두시고 그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셨는데, 교제가 있게 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교제냐, 무엇을 위한 사귐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사귐이요 하나님 그분을 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에 첫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가정이기도 하지만 또 첫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집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강조해서 온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가장을 세워두셨습니다. 특별히 남성이 있는 곳에는 그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게 하셨고요. 물론 뭐 남편이
먼저 떠나셨다든가 아니면 여러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는 여성들이 또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영적인 모습들을 회복해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역사적 근거였습니다. 역사적 근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나누는 데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 1647년에 장로교 총회,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장로교 총회가 가졌던 가정예배 규칙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가 뭐냐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가정의 의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의 의무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정의 의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공부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가족 식구들 가운데 권면받아야 될, 또 훈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정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가정 예배야? 뭐 가정 예배를 드려? 뭐 이상한 모양새를 가지고 사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생업이나 그 외의 사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내 생업보다 더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신방 규정을 만들었는데, 신방 규정도 뭐예요? 각 가정이, 목사와 장로가 그 가정이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바로 그 신방할 때 주요한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합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에도 역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1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의 내용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필수의 책임이다. 뭐라고 합니까? 필수의 책임이다. 뭐 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따라 하시면 안 하시는. 나는 그 필수의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젊은 그 가정들, 젊은 세대의 가정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저도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제이슨 헬로플러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안내하는 가정 예배 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가정 예배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의 누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늘 말씀을 통해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데에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건데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관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삶의 터전에서라고 할 때 그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삶의 모습만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들려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TV 보는 소리만 커지고 그냥 말다툼하는 소리만 들려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이 들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세우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센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삶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변두리로 내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과연 예수 중심의 가정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모든 문화, 우리 가정이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모든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실 때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가정의 무너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왕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의 생각을 내놓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지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격려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는 참 너그럽고 참 온유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덕이 있어 보이고 아주 훌륭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면
아유, 이런 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그 귀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만 보는 저의 모습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저를 보고 다 아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가 허튼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있지도 않은 근거 없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 어디냐? 가정인 거예요. 가정. 가정에서도 우리의 내면이 닦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대할 때 보면 막 우리가 혈기가 일어나고 막 분이 차고 막 그럴 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떨 때는 막 함부로 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인격인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막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칼 슉 던져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냥 뭐 제가 그냥 과장되게 표현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하다가 뭐 주걱도 던지고 막 하잖아요. 가가지고 네. 아주 고상한 우리 저만 그런가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해도 깃전으로 듣냐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 옆차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다듬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의 모습이 사회적 현실 속에 잘 나타나야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죄와 악에 대하여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완전히 다 해제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정에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정이 더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서로의 생각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이해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만약에 부부 싸움을 했다.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제 아내하고 조금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다툼이 있어서 감정이 상하거나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가 오기 그 전에 뭐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감정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또 뭐 이야기를 하고 하면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 가장으로서는 사실 이러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도 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가정 예배 때문에 그러한 화목됨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부부가 싸워가지고 등 돌리고 있는데 아이가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아빠 오늘 예배 안 드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님들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예배가. 예, 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리, 말씀 앞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여러분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앉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많은 분들이 다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생업 때문에 가정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라 했던 그 장로교 예배 규칙서에 나타났던 그 표현처럼 생업 때문에라도 가정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삶이 있어도 가정 예배만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가족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것으로만 끝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만큼은 그 세상 가정들과는 구별되어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모일 때가 있어요. 또 모이면 무엇을 위해 모이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요번에 영화 한번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우리 가정 요번에 특별히 시간을 좀 다 내서 어디 좀 이렇게 휴가 좀 보내고 왔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드리지 않건 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정이 행했던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걸어갔던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흔적을 하나님 앞에 가질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흔적들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하나로 묶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는 일. 가정의 유대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국가,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가정이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삶을 같이 경험할 때 서로가 함께 나누는 공유된 지식들이 생겨나게 돼요. 어떤 가정은 모이면 전부 정치 얘기만 해. 특별히 남자들, 그죠? 예. 그 어떤 가정은 모이면 전부 자녀 얘기들만 해. 예.
또 어떤 가정은 모이면 앞으로의 진로 문제, 뭐 우리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가족끼리 말씀을 토대로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은혜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대화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만나면 드라마 얘기하고 만나면 무슨 정치 얘기하고 했던 그것이 점점 자리를 뒤로 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인생의 진지한 의미들을 가지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뭐냐니까 통합 예배를 위해 자녀들을 준비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가정과 그리고 학교, 교회 뭐 이런 세 분야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또래 중심적으로 예배적 삶을 다 나누다 보니까 신앙의 계승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예배하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같이 와서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하면서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가정 예배에서부터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함께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부담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도요, 사실 보면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구역의 말씀을 나눕니까? 아니면 자녀들은 배제하고 합니까? 대부분 보면 자녀들은 배제하고 하죠. 애들이 막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가 놀아라 그러잖아요. 나가 놀아라. 너희들은 좀 나가 있어라. 아예 배제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가족이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8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격려해 주고 또 칭찬해 주고 그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아주 경쟁에 능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되라고 키워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죠. 그들이 자라가면서 경험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 삶에서 고민되는 문제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9번째입니다. 9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영적 지도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여자의 아내의 머리는 뭡니까? 예? 아내의 머리는 남편. 예.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 왜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흔드니까. 예? 머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흔드니까. 예? 지금 뒤늦게 웃는 분들은 좀 감히.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장으로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아버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의 권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시대의 남성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 가정은 영적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력을 잘 나타낼 때 나타나는 일들인 것이죠. 여기에 남편과 아버지라고만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남성이 계시지 않은 그런 가정들 안에서는 어머니가, 그렇죠?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 목사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해 주는데 집사들이 어떠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집안의 가장이 힘을 잃고 그리고 영향력이 그냥 점점 없어져 가고 모든 질서를 막 잃어버려 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우리 아버지와 남편으로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이냐니까 제자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혹은 각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복음이 들려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대화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고 생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면서 제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져가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 아주 유익한 제자 훈련의 내용인 것이죠. 그 일들을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2017년도부터는 상반기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말씀에 전념하는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 훈련이 교회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1번째, 세대를 잇는 간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모들이 가졌던 동일한 고백을 자녀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들을 확인하고 또 그 고백들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장이 가정 예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와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적 과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영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정 예배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형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